오늘 함께 볼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고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서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를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천사들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박국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시고 욕으로 덮겠다라고 하셨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허망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상은 아무 유익도 도무지 그 속에 생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응답의 최종 결론은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하라였습니다. 즉 여호와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죄악과 폐역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불안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잠잠하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있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이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디는 적극적인 신앙의 태도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잠잠하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믿음의 반응을 요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3장은 앞에 2장과 비교해 볼 때 문체와 형식이 좀 다른데 우리가 방금 읽어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과 비슷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시기 온 옷이라는 말은 정확한 번역이 어려운데 시편 7편의 표제어로 한번 등장하는 이 음악적 용어라고 이해합니다. 즉 시편에 흔히 나오는 음악 용어인 또 셀라라는 단어도 3번 나오는데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라고 나옵니다. 이 말은 이것이 성전 예배용 악보를 의미하는 형식입니다. 즉 그 내용을 보면 여러 시편과 또 성경의 여러 곳곳의 장면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박국의 기도라고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박국은 하나님께 2번 질문하고 2번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세상에서 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말로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2장에서는 성로에서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하박국의 말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라는 말씀에 하박국은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의 기도는 개인 기도를 넘어서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예배 속 언어였습니다. 하박국이 가진 의문은 왜 의인이 고통당하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가 였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우리들의 의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는데 왜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기는가? 왜 악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즉시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우리 마음 한켠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여러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박국도 사실 자기가 처음 제기한 문제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된 것은, 응답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그 기도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많이 길어서 이것을 어떻게 이 시간 안에 설교를 풀어야 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2절 한 구절, 이 하박국의 기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갖고 오셨으면 성경을 펼쳐놓고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하박국 3장 2절 하박국의 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먼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다른 색깔로 되어 있는 것처럼 주께 대한 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명성이죠. 하박국은 과거에 역사하셔서 명성을 날리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 명성대로 일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들었던 이 소문, 명성에 대한 이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이 3절부터 15절까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이 조금 길지만 사실은 시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주 많은 내용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 3절에서 15절까지 전체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읽으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새벽에 모두 다 좋을 뿐만 아니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하실 것 같아서 요약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전체 내용을 크게 둘로 나누면 3절부터 7절까지를 한 단락, 그리고 8절부터 15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앞부분은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에 대한 현상을 말하고 있고,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이 3절과 4절이라고 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라는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춰졌도다. 아멘. 네, 제가 색깔 달리 표한 두 부분인데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대만과 바란에서부터 오신다라고 했는데, 이 지명들은 광야 남쪽 또 시나이 반도 북쪽으로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을 상징하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부터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은 애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백성들을 노예 가운데 구원하신 출애굽의 그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현상이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단어들이 영광, 덮다, 세계, 가득입니다. 혹시 하박국을 읽어오셨다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박국 2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여호와의 영광이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세상 영광으로 자신을 높이는 곳에 하나님이 광야에서부터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즉 주께 대한 소문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이어서 4절은 하나님의 오심이 얼마나 찬란한지 광명과 광선 앞에 마주하고 설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인상적인 표현은 이 4절 마지막에 있는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은 참으로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권능이 감추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다 볼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유한한 우리가 감히 파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그가 감춘 것 중에 살짝 드러난 것만으로도 온 세상은 벌벌 떱니다. 그래서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며 나라가 전율하고 산이 무너지며 엎드러진다라고 말합니다. 광야길에 있는 구산과 미디안의 장막과 휘장이 환란당하고 흔들립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서 있기만 하셨는데, 지나가기만 하셨는데 흔들리고 전율합니다. 여기까지가 이 첫 번째 단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데 그 앞에서 온 세상은 전율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에서는 세 가지 특징들을 중심으로 보겠는데, 이 첫 번째로 이 두 번째 단락 전체에서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정서가 있는데 그것은 이 분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함께 말씀을 넘어가면서 보겠는데, 먼저 8절 한번 띄워주시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분이 여기시고 노여워하시고 성내십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여기서도 노를 바라시고 분을 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두 번째 특징인데요, 이 단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셔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다양한 군사적인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8절을 보면 주께서 말을 타시며 병거를 모십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십니다. 11절에서 주의 화살과 주의 창이 나옵니다. 14절에서는 창으로 찔렀고 15절에서는 말을 타시고 파도를 밟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정신없으시죠? 주께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말을 타고 병거를 모시고 활을 꺼내 화살을 쏘고 창으로 찌르고 밟습니다. 즉 하나님은 전투하고 계십니다. 싸우고 계십니다. 끝으로 세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분노한 가운데 싸우시는데 누구와 싸우는가? 왜 싸우는가입니다. 하박국 3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를 밟으시고 곧 악인의 집에 머리부터 치셔서 그 기초까지 다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즉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까? 이 여러 나라가 그 악인의 집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겁박하고 강포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큰 권능으로 친히 광야에서부터 오셔서 이들과 전쟁하셨습니다. 그들을 찌르고 밟으셨습니다. 이것은 성령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5절을 읽어보면 출애굽, 홍해, 시내산, 여호수아 정복전쟁, 사사시대 전쟁 등 지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인도하셨던 장면들이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성경을 보시면 5절에 보면 역병과 불덩이는 애굽에 내렸던 재앙을,
6절에 하나님이 서신즉 땅이 진동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셨을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7절에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렸다는 것은 민수기 31장에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다섯 왕을 친 전쟁을, 9절에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다는 것은 사사기 5장, 4장 5장 드보라와 바락이 시스라와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기송강을 범람시켜 승리케 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퀴즈인데요, 우리 하박국 3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초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초소에 멈추었나이다. 아멘. 해와 달이 그 초소에서 멈춘 것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어느 성경에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을 구하기 위해서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과 싸울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우박을 내려서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열난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라고 했을 때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지막 하박국 3장 15절에서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이 말씀은 홍해에서 뒤따르던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던 놀라운 승리의 장면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말씀 곳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떠오릅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지난 이스라엘 역사의 종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2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박국이 죽게 대해 들은 소문, 명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의 시제들이 모두 과거를 뜻하는 완료형으로 쓰여졌지만 이것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 구원 역사를 떠올리게 하지만 명확하게 특정 사건을 가리키지 않은 것은 이것이 단지 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역사 가운데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미래의 구원 사건도 함께 묘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미래에 일어날 일을 완료형으로, 이미 일어난 과거처럼 말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3절에서 15절까지 해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진노하시고 전투하시는 이유는 압제 가운데 있었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약속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깜빡 잊었을 수도 있으니까 하박국 기도 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먼저 그는 이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라고 반응합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인데 그저 놀랍다, 대단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두려움과 경외의 표현입니다. 전율하고 떨다, 무서워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기대한 것은 단지 약한 바벨론이 당장 망하고 당신의 백성 유다를 이전처럼 건져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만일 그랬다면 그는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기쁘다라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율하고 두려워했던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장차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겠다고 하는 뜻도 변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박국이 갖는 두려움은 단지 곧 닥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크심, 그 광대하심에 대한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만큼 열심을 내시는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디까지 일하시는가를 알게 되자 하박국은 그 앞에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회파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건너가 어제 본 것처럼 왕들의 술잔 그릇으로 전락할 것도 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명성이 일시적으로 땅에 떨어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자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기세가 대단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함성 소리와 여호와 언약궤가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 블레셋조차 우리는 이미 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하고 그 언약궤까지 빼앗겼습니다. 하나님 인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이방 나라의 전리품으로 되었고 포로처럼 이방 신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것까지 허용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하시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이라면 이것까지 허용하시겠습니까? 패배와 멸망과 포로와 심지어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죽이기까지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통틀어 악인들이 가장 강한 능력으로 가장 악한 일을 행할 때에도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생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꿈과 계획이라는 것이 1에서 2로 가고 2에서 혹시 4로 가면 다시 3으로 돌아왔다가 4로 가는 것, 즉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걸어가는 그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거기서 조금만 엇나가면 내 인생은 망했다, 실패했다, 루저라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약한 것으로도 가장 강하게 만드실 수 있고 가장 큰 고통을 통과해 가장 큰 기쁨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머리로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는 일 앞에서 하나님의 크심 앞에 경외함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이 하박국은 이러한 경외함으로 세 가지 간구를 드립니다.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마치 같은 간구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비슷합니다. 먼저는 이 두 간구들은 주의 일을 공유합니다. 주의 일을 부응케 하소서. 주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성경에서 한글로 이 부응이라는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데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주제표로 쓰기도 하는데 이 부응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단어 이 하야는 살아나다, 회복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일으키다, 다시 살아나게 하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응이라는 말보다 주의 일입니다. 즉 하박국은 나의 일, 나의 계획을 나의 기대대로 부응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고 주의 일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앞서 1장에서 하박국이 듣고 깜짝 놀라 즐겁했던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 이후에도 계속 행하실 일들입니다. 그 안에는 지금 다 이해되지 않고 어떤 면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일까지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남유다가 망했으면 다음 바벨론을 심판하셔야 되고 또 다음 하박국이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 살아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남유다의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눈앞에 닥친 절망을 통과해 계속해서 일어나고 이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주의 일이 멈춘 것 같은 이때에 다시 주의 일이 일어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주의 일을 나타내 달라는 간구입니다. 이것은 우리 편에서 이해를 위한 기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는 주의 일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계시의 역사, 나타나심의 역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성과 한계로 절대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들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는 구원 역사를 우리가 깨닫도록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어떻게 그것을 믿으십니까? 내가 지혜롭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타내심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을 우리에게 나타내 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이 두 번째 간구는 주의 일을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간구의 공통점, 수년 내라는 말입니다. 매우 가까운 시기에 시규를 말합니다. 하박국은 막연히 먼 훗날 일어날 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시기에, 즉 더 풍성히 일으키시고 나타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 행하심을 알게 해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간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소서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왜냐하면 곧 무섭고 두려운 심판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 간구를 보면 앞에 말한 주의 일 속에 유다를 향한 진노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하박국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제 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받을 심판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전에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제 자신들이 받을 징계가 억울하다거나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되 그 가운데서 긍휼을 구합니다. 사실 지난 역사 속에 이스라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는 앞으로도 계속 드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만이 이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는 죄에 대한 진노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그냥 그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진노의 심판과는 분명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특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계속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박국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내하여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의 기도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이 기도는 마치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와 같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박국의 기도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를 간구했습니다. 주의 일을 일으켜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달라는 기도입니다. 답 없는 세상에도 하나님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답 없는 세상 속에서 악인들의 압제와 고통 가운데 사는 우리는 그 속에서 나의 일, 나의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주의 일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나타나시길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분노하시며 우리를 대신해 싸우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답 없다고 아우성치는 우리의 말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언어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고 무질서하며 죄악과 폐역이 넘치는 것을 볼 때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을 보게 하시며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온 열방을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